자,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에 관하여 파선이란, 믿음에 관하여 파선이란 이 말 뜻은 믿음을 가졌는데 파선된다는 건 어때요? 믿음이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파선이라는 게 배가 깨져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노아의 방주 이 얘기를 알고 있는데, 노아의 방주 하니까 우리는 그걸 배로 알고 있어요. 배는 배예요. 배는 배인데 이 배는 뭐 어디를 가기 위한 배가 아니고 그냥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어떤 풍랑이나 파도, 어떤 바람 불어도 껐떡없는 그런 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뭐 컨테이너 선을 만들었다, 큰 선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니까 아무리 여러분 그 저기 봤는지 모르겠네요. 미국에서 만든 영화 투마로우 영화 보니까 나도 앞에 예고편을 봤는데 좀 산더미 같은 파도가 막 바람이 있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뉴욕 그쪽을 막 이제 덮치는 그 장면, 와 봤는데 그 수많은 빌딩들이 그 물결로 다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파도로 그 산더미 같은 파도가 이 지구를 뱅글뱅글 돌면서 다 휩쓰는 거예요. 다 휩쓸어. 그러니까 어때요? 그때 남아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다. 그때 다 없어졌어요. 다 부서졌어요. 그 전에 그러니까 아담부터 노아 이전까지 만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 부서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노아 시대 때 우리는 지금 말하는 지금 이런 정도의 과학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노아가 홍수 끝나고 나와서 보니까 뭐만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전기도 없고 뭐 없고 자기 때 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땅 파서 그때 근데 딱 유일하게 갖고 있던 게 뭐예요? 쇠삽이요. 그걸로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땅을 파니까 우리 뭐 석기 시대 뭐 이렇게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게 거꾸로 돌아간 것이 백투더. 그렇게 돼서 노아가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거 하나 갖고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심고 이렇게 다 처음부터 시작하고. 근데 우리가 알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홍수 이전에 모든 그 만들었던 문화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싹. 그래서 깨끗한 거예요. 그래고 저기 어디 미국이나 그런 데 가면 아주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역이 있어요. 그게가 그렇게 닦여진 그런 지역이 높은 지역인데, 저도 거기 가봤는데 거기 밑에 이제 골짜기 이렇게 파서 이렇게 물이 엄청난 물이 흘러가면서 그 골짜기를 파갖고 딱 파는데 우리나라보다도 더 넓은 지역에 그 평원이 있어요. 그 평평한 거. 와, 그거 보면 깜짝 놀랐어요. 거기 가서 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노아의 홍수 때 이 노아가 만들었던 배는 배가 아니고 사람들이 살기에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산더미같이 큰 파도가 밀려닥쳐도 껐떡하지 않는 그런 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안전한 배를 만들 때 가장 기초적으로 따지는 게 뭔가 하면 이 노아가 만든 배 이 비율을 따져요. 그래서 실제로 그 비율대로 만들어 봤는데, 모형을 만들어 봤어요. 모형을 만들었고 다른 배들 다 만들어 봤는데 막 엄청나게 바람을 막 부는데도 이 노아의 방주만은 껐떡하지 않고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잘,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바람이 불었지만 그 바람 속에서도 부서지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노아의 방주 같은,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노아의 방주에 올라탄 거예요. 우리는. 자,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예요. 디모데,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 그러면서 오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능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능하게 하셨다는 건 뭐예요?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에요? 성령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성령을 받고 시작했어요. 성령.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율법만 열심히 지키는. 근데 한 가지 특징은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을 지키는 열심이 특심했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어떻게 했어요? 막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예수님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 끌러오기 위해서 공문도 받고 막 사람들 잡으러 다니고, 하여튼 열심히 아주 특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해도 열심히 해야 돼. 특심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놔뒀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냥 놔뒀으면은 그냥 그렇게 죄 짓다가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그 열심과 특심과 그걸 아시고 그를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께 믿게 하신 그 예수님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일에 열심히 있는 것을 예수께서 아시고 바른 복음을 알게 했죠. 그전까지만 때문에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이렇게 하면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고 바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니까, 알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것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는데, 바울은 어디다 충성했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한 게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안 지킨다고 다 잡아다 주는 그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 알았는데,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님 만난 후에는 그게 아닌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바뀌어놓기는 우리 모든 알딸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만나야 돼. 응? 예수를 만나야 돼.
예수를 만나야지 내가 변화되고 내가 바로 알고 사도바울과 같이 그런 사람이 되지. 내가 주님을 만나야지 내 신앙이나 모든 것이 다 변화되지, 문제가 해결되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다 해결이 안 돼요. 응? 취직하고 뭐 돈 벌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뜻일까? 내가 더 공부해서 뭐 하는 게 하나의 뜻일까? 여러 뜻이 많을 텐데 예수님을 우선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만나면 그냥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응? 자, 그래서 오늘 사도바울과 같이 여러분도 빨리 주님을 만나서 올바로 깨닫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13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전에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회방자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람 다 회방하는 거죠. 핍박자요. 그들 막 핍박하고 폭행자, 폭행을 행해서 그것이. 근데 뭐라 했어요?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은혜를 입은 것은, 내가 믿게 된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함이라. 내가 알지 못하고 행했다 그런 겁니다. 알지 못하고 지금 예배를 바로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충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게 되면은 예배가 뭔지,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와 있는 이게 뭔지 바로 알게 됩니다. 바로 깨닫기는 사도바울과 같은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회방자라고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가 이렇게 막 가두는 그런 폭행자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은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긴 것은 내가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들었는데 예배를 드리는 게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준행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만 알고 있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냐면 가말리엘 문화라고 있어요. 가말리엘 문화. 유대에서 가장 위대한, 가장 영향력 있는 그게 가말리엘 문화입니다. 자, 가말리엘 문화인데 거기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말해도 뒤지 않는 그런 특별한 걸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줄 알았다. 그러니까 잘못 알았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9장 3절 5절에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붙이는지라 땅이 엎드려 들으며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고는 대답하여 주여 누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전을 믿지 못하도록 핍박한 것을 인해서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라고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바울은 율법을 준행해야 하나님 섬기는 건 줄 알고 예수 믿는 제자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에 끌어오려고 열심을 낸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 옛날 성경에는 포행자라고 했어요. 폭행자라고 자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울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때 대적의 은혜를 모르고 율법행위에 열심을 다할 때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된 것을 두고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사도 바울이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 열심을 냈는데 알지 못하고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열심을 내는 건지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우리 긍휼을 입은 건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다른 사람은 믿고 나서 열심히 기도해갖고 성령을 받는데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얼마나 급했는지 성령부터 부어주셨어요. 성령부터 주님 만나 담에서 강렬한 빛을 만나서 눈이 안 보이게 되고 주님을 만나 음성을 듣게 됐죠.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는 자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은혜라는 말을 가끔 써요. 은혜 말을. 근데 많이 쓰죠. 뭐만 했다면 은혜라고 이렇게 하는데 은혜는 지금 말하는 요 은혜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잘못 얘기하고 있는 게 뭐 설교 듣다가 재미난 얘기하면 그거 듣고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건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재밌는 것뿐이에요. 은혜는 뭔가 모든 사람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보내준 것을 걸어 주의 은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이 은혜 하는데 은혜 뜻을 잘 모르고 하는 거예요. 좀 우스갯소리 좀 하면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라는 말은 내가 선물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없는데도 선물을 받은 것을 두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혼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은혜 아니면 우리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고 구원받을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구원받을 일 한 것과 상관없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은혜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죠? 우리는 율법을 준행할 수 없었는데 율법을 다 준행한 것처럼 여겨서 영생을 주신 것을 두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승을 믿는 자들은 율법에 준행한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은혜가 풍성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응? 그렇죠? 그 놀라운 은혜는 너무도 풍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다 몰라서 그래요.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제가 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주고라도 한 영혼하고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어요. 왜? 그런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본체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말씀이 육신에 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으셨잖아요. 어마어마한 이 우주 만물보다 더 엄청난 그 값을 치고 우리를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우리가 그래서 왜 저 하늘나라에 가면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가? 영원토록 찬양해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영원토록 찬양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지금은 아무리 뭐 얘기하고 설명하고 뭐 비유를 보여주고 다 해도 다 몰라요.
깨달은 사람도 있겠지만 나도 다 못 깨달았지만 그런 은혜였는데 그 은혜를 알게 되니까 지금은 잘 모르니까 어떨 때는 뭐 불평불만 나오고 뭐 저거 뭐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건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우리가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측량할 수 없다.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줬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응? 응? 우리 주의 은혜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넘치도록.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도 바울이 말했네.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래요. 하나의 놀라운 을 깨닫고 나가 보니까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승에는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태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인인데 사울은 예수 태를 믿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믿는 제자들이 핍박하고 예수 태생을 믿지 못하게 한 것을 이끌어 사울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한 거야. 괴수. 자, 죄인 중에 괴수다. 왜? 자기는 믿지도 않았고 믿는 제자들을 핍박해서 실족하게 하고 대성에는 믿지 못하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참 잘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십자가 외에는 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 얘기도 자주 하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괴수인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 얻었지만 그렇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가 나를 바로 알아야 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러죠. 소크라테스는 뭐랬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Knowledge yourself. 유명한 거 한마디 해봤네. Knowledge yourself. 알아란다. 너 자신을 알아야 돼. 우리 자신을 바로 알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내가 인생을 바로 살게 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바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바로 받아야 사도와 같이 내가 괴수인 걸 깨닫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엄청난 죄인인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깨달음이 없으면은 뭐 그저 그래요. 그치 사람들이 다.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한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사도 바울이 죄인 중인 괴수인 사울이 이 사울이 헬라어로 아니 히브리 말로 사울이에요. 바울은 헬라 말로 바울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가 이제 대외적으로 돌아다니니까 헬라 이름을 쓴 거예요. 바울. 우리가 저기 미국 가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름을 바꾸잖아요. 우리가 아는 목사님도 미국 가면 이름이 다르더라고요. 뭐 빌리 존가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더니 거기 가면 이제 미국에 사니까 미국 이름을 가진 거예요. 자기 이름도 있지만 그래서 왜 거기 사람들과 잘 통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름 비슷하고 같이 하면 이렇게 의사통하는데 전혀 생뚱맞은 이름 뭐 저기
캄보디아 말로 뭐 무슨 빵자국 이렇게 하면 이름이 들리는 사람이 뭐 알아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알아듣고 통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바울로 이름 바꿨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사울은 히브리어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 이름일 뿐이에요. 근데 이제 은혜를 바꿔서 그렇게 한 것이 이제 그렇게 이어지긴 하지만 그렇게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그런 겁니다. 좀 성경을 잘 모르고 언어도 잘 모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다는 거 아니고 히브리에서는 사울이고 헬라에서는 바울이다 그렇게 알면 됩니다. 그래서 그 활동하기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뿐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긍휼을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긍휼을 입혔는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물로 보이셨잖아요. 얼마나 걸렸습니까? 얼마나 걸렸어요? 6,000년, 4,000년이니까 6,000년이니까 하여튼 그렇게 걸렸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하고 나서 4,000년. 근데 우리 성경 걸로 4,000년 그랬는데 인류학자 이런 사람들은 뭐 매덕년도 얘기하고 그러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확실한 거는 지금 6,000년이고 2,000년 지금 지나왔죠. 그러니까 4,000년. 그러니까 4,000년 동안 주님 그렇게 오랫동안 참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물이 되신 후에도 오래 기다리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게 된 것을 일컬어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1절 오래 참으심에 본을 보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죠.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봐도 이 믿음의 사람들 보면 아주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이거는 왜 이렇게 넓게 보는 게 그게 아니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렇게 나를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은혜. 우리는 은혜로 보면은 모든 게 은혜로 보여요. 근데 은혜가 빠지면 우리는 이상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 볼 때 은혜를 중심으로 해서 봐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대속의 은혜로 이 잣대를 가지고 이 말씀을 봐야 돼. 그럴 때 바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자기가 죄인적인 결실로 이런 이렇게 오래 참고 핍박하는 일인데 나를 다 그때 사도 바울을 딱 심판해 버렸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냥 죄인 되고 싶은마다 죄 적었는데 하나님이 오래 참아갖고 이제 다 다른 사람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셨고 오래 참으셨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받았으므로 바울은 사역자들에게 오래 참아야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을 일컬어 후에 주를 믿어 영성한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오래 하나 참으셨고 그렇게 예수를 보내주시고 또 자기 오래 참아서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도 이제 복음을 들을 때 주님이 오래 참으신 것 같으면 여러분도 오래 참고 오래 참고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너 잘났다. 너 전도했는데 안 믿으면 그래 너 잘났어. 너 잘해봐.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에 기회를 또 남겨두었고 또 만나고 또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구원 얻을 때까지. 오래 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사 중에 뭐 있어? 오래 참음이 있죠. 오래 참는 거. 그건 다 은사예요. 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은혜 받으면 다 오래 참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7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않으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의 왕이 되시는 것을 일컬어 만세의 왕이라고 합니다. 만세의 왕. 아담과 죄를 범한 이후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까지 구원의 왕이십니다. 또 하나님 완전대로 오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을 두고 썩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썩지 아니한다. 그렇죠? 사흘 만에 다 살아났죠. 사흘 지나면 저 중동 지방은 부패가 굉장히 심해요. 네. 건조한 지역에다가
이게 굴에다 넣어놓기 때문에 금방 상해버려요. 근데 상하게 된 하나님께서 구원하셔 다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셨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그리스도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하나님의 본체로 돌아가신 걸 두고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보이지 않죠. 우리들은 볼 수가 없잖아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응? 자,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시고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않으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홀로, 그렇죠? 하나님은 어떻게 홀로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삼위일체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삼위일체 부인하고 동정녀 탄생 부인하면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서 물어보세요. 삼위일체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하나님이에요. 한 분이에요. 뭘로 하나인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예요. 하나님께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 오셔서 그걸 다 이루시고, 그 이루신 걸 적용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그 말씀대로 하는 거니까 하나님 일률적으로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분이신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영안이 열리면 더 이제 자세한 건 더 그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으로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랬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복음으로 낳았기 때문에 믿음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내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의 내용으로 다른 복음들, 사람들이 막 가짜 복음들을 막 적으니까 다른 복음을 분별할 것을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가르친 거 그 복음, 이걸 가지고 경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걸.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복음 깨달으면 그 다음에 다른 것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낸 복음의 내용대로 복음 사역을 할 것을 두고서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싸우라 하니까 뭐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복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한 파선하였느니라 그랬죠. 여기에 이제 예수께서 이르신 대승을 믿는 믿음 위에 더든지 빼든지 아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렇죠?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대승연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면 심판받게 되는 것을 두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이 뭔가 파괴될 파자예요. 배선자, 배가 파괴되는 거예요. 파선했다 이렇게 말. 파선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져 죽는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예수 안 믿으면, 부인하면 이제 지옥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으면 다 방주에 탄 거예요. 구원의 방주에 탔는데 이 예수를 부인하게 되면 이 배가 깨진 거예요. 여기서 파선한 자가, 그래서 파선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절,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창진의 사고정같이 거짓 복음은 많은 영혼이 심판받게 만들어요. 지금 뭐 신천지 어디 이러면 다 얘기인데, 그런 것들이 다 무슨 역할을 하는가? 믿는 사람들 다 끌어다가 지옥 가게 만드는 게 그들이 하는 일이에요. 옛날에 박태선 장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막 귀신 듣자고 막 병이 났고 막 엄청난 일이 막 벌어졌는데, 그 사람 결과 어떻게 됐는가? 이단이 됐어요. 이단. 지금도 이제 신앙촌 그 후손들이 거기 있어요. 아직도 못 나온 사람인데, 그때 나온 분 한 번 제가 만났었는데, 우리 교회인.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어떤 사람인가?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온 세상에 공포한 거예요. 후메네오 알렉산더는 이단이다 이렇게 공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떻게 돼요? 이들이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것으로 인해서 사단에게 내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저희가 이제 징계를 받아서 더 이상 복음을 해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응? 우리는 공포를 해버리는 것이 좋은 것도 있어요. 요새 뭐 이단 막 하도 그냥 뭐 이단 3단 막 계속 발표하니까 좀 복잡하긴 한데 그 경계심을 갖는 게 좋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경계심을 갖고 완전히 뭐 검증이 되면은 그때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다른 복음을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 거 갖고 있어야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흔들리지 않지. 누가 말하면 이렇게 일로 가고 절로 가고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에 관하여 파선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에 하늘과 같이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 은혜를 받았는가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어떤 건가 깨닫지 못했다면 좀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성령 받으세요.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그냥 성령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능력을 받아야 은혜를 받아야 내가 힘있게 능력있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내가 그렇게 복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하고 안 갖는 것하고는 하늘 땅 차이예요. 내가 확신을 가지면은 무엇이다가도 사도 바울같이 내가 괴수지만 하나님 지금 은혜로 된 것들 끝까지 그렇습니까? 사도행전에 보세요. 그거 얼마나 엄청난 고통과 시련과 막 위협과 핍박을 모두 다 당했는가.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뭡니까? 그걸 우리가 자랑하고 있잖아요. 응?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이렇게 사용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신앙에서 하나님, 예수님 다음으로 성령님 다음으로 좀 높게 봐야 될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직접 주님의 은총을 듣고 깨닫고 그가 그동안 구약을 신앙을 그냥 엄청나게 그걸 배웠는데 그거를 주님이 성령 기도 임하셔서 한 번에 싹 변화시켰잖아요. 깨닫게 됐으니까 그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니까 자기 그동안 배워왔던 엄청난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대속의 은혜 외에는. 우리도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지금 예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부르다만 그 찬송도 좀 배워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혼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근데 여기 복음성가에는 없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 사람이 거기다 안 됐대요. 그래갖고 근데 참 찬양 가사 좋은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깨닫는 방법은 뭔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주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고 구원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성령 충만해지는 거죠. 믿음 충만, 능력 충만. 성령 충만해야 돼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서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럼 기도하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가 뭐 사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 가끔 이제 힘들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하게 돼요. 제가 이제 막 귀에 이상한 소리 들리고 있는데 그것도 그래서 감사하게 됐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이걸 통해서 실시간 이걸 생각을 하면 기도하게 하거든요. 들릴 때마다 기도해요. 나 사실 들리면은 이명이 들리면 그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치료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누구지 우리 집사람도 치료해주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들릴 때마다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겠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합니까? 쉬지말 기도합니까? 쉬지말 기도 못하죠. 근데 순간순간 생각할 때마다 그걸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확신이 들어요. 그렇구나. 주님 고칠 줄 믿습니다. 자꾸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은혜 아니면 은혜를 못 받으면 은혜 못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이 은혜 받으니까 성령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종으로 썼잖아요. 우리 그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과 같이 아버지 주님 뜻대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고 주님 원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오저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건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기대는 성령밖에 없어서 능력밖에 없어서 권능밖에 없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찬양할 수도 없고 예배드릴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우리는 아버지 짐승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배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은혜 받으며 우리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보는 이것이 너희에게 나겠지요 하나의 선물이라 행위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했으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밖에 아버지 하나님 말할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말하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옵소서. 인도하셨고 오늘도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 주님 뜻대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역사하시기로 믿습니다. 인도할 걸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도록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채워주기에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도들에게 삶때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넘치도록 깨닫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역사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아버지 재림인지 얼마 남지 않은 그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로 앞에 잡고 바로 믿고 진짜로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포된 말씀 그대로 임하게 하옵소서. 그대로 역사하게 하옵소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응? 420. 그
바르네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행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축도하고 다 같이 일어났어요.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향해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성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에 오셔서 이 땅에 우리가 똑같이 모든 것을 체휼하시고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지금도 위해서 사랑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우리가 길이와 높이와 길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그때 대속의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대속제물로 드리시고 부활하시고 썩지 않고 부활하고 살게 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또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 듣고 믿음에 관해서 파산한다는 이것을 바로 깨닫고 우리가 보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구원의 왕조를 끝까지 지키고 우리가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